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벚꽃이 필 것 같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의도 벚꽃 축제도 취소가 됐고 송파에 있는 이 석촌호소 벚꽃 축제도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고육주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연초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도 전에 해마다 5월이면 운동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는 4월 30일쯤이 좋겠다 싶어서 4월 30일 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예약을 하고 확정을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캔슬이 아니라 그대로 간다. 4월 30일 날까지 가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소원해질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야외에서 마음껏 모든 에너지를 발산하며 함께 모여 피크닉을 하자, 운동회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4월 30일 날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많이 없고 병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평상시에 신문에 부고라는 한 3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한 11페이지가 되어서 죽음의 소식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월등하게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못한 나라가 참 많구나. 세계의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협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몇몇 교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전체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국도 그렇지만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유럽들도 모두 경제활동이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는 돈다발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못한다라는 기사 제목을 뽑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역병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말세, 종말의 징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집값도 한없이 뛰어 올라가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이런 역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단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서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팔 불며 나의 이름 부를 때 나도 거기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환란이 시작되면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이런 큰 고통과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는 대환란 기간에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영원한 심판의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날 대환란의 날들에는 이 상거래가 짐승의 표인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짐승의 표인 666표를 표식을 받지 못하면 상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마다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짐승의 쫄개가 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환란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그냥 그대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생활하시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대환란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망, 지옥,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환란 기간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 재앙 중에 7나팔 재앙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7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전 세계의 3분의 1의 산림이 불에 타버립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모든 선박들의 3분의 1이 다 파손됩니다.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강들로 떨어지는데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3분의 1이 써서 먹지 못하고 먹는 날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계속 말하기조차 두려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국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선택해서 세계 곳곳에 보내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세계 곳곳에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전에 내 아내가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전에 내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때 구원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를 못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누구입니까?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14만 4천 명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보니까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모습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큰 무리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흰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묻습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라고 질문을 합니다. 흰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4절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대환난 기간에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자기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땅에서 고생과 재난과 눈물과 고통과 고뇌와 슬픔과 비극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위로를 얻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치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하더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물샘들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눈에서 다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대환란 기간에 순교를 당하는 자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교자들은 죽음을 통하여 환란에서 나오지만 그들은 즉시 승리의 예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은 왜 흰 옷을 입었을까요? 옷은 순전히 상징입니다. 흰 옷은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씻겨진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 옷은 성품의 흔없는 순교를 보여줍니다. 천국에는 어떤 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흔적도 없고 죄의 자국도 없습니다. 흰색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밝고 빛나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성품이 환하고 매력적인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흰옷은 승리를 표시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흰색은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장군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흰옷을 입거나 흰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줏빛을 황제의 색깔로 텄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피를 흘리고 잔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색깔을 취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거룩하고 온유한 승리를 흰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심판의 자리는 크고 흰 왕좌라고 말씀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흰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악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얗게 깨끗하게 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흰 예복을 입었습니까? 이 질문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된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믿은 적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흰 옷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없어지고 사라질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 정들 수가 없고 이 세상에 다인 양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고통이 역병으로 인한 어려움의 고통이 있더라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성경을 읽고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더 엎드려 예배를 사모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을 확인하여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역병으로 인하여 기업들도 그렇고 사업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하루를 열심히 일해야 생활하시는 분들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더욱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